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하루를 위하여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네, 사무엘상 27장 마지막과 28장 1절 2절이 한 문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지략이 뛰어나서 한 번의 행동으로 세 가지 이득을 챙겼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은 항상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28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블레셋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일어나지 않아야 자기의 속내를 숨기면서 시간을 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생겨버리니까 다윗은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블레셋 임금을 돕는다면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로 못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블레셋을 돕지 않는다면 블레셋에서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거죠. 3,000명 가까이 되는 숫자를 데리고 자꾸 이동한다는 것은 다윗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 다윗 피하의 부대원들은 천군만마가 될 수 있습니다. 아기스는 당연히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확실히 자기 수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2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애매하게 말을 했다. 확실하게 답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마지막에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기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리라 라는 말은 다윗의 대답이 어떤 시기였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상 아기스의 말을 따르겠다라는 식으로 대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좀 남아있죠.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은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열심히 머리를 짜내고 적국에서 임금의 신뢰를 겨우 얻었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도망간 곳이 딴 곳도 아니고 블레셋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3천에 육박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딘가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을 만한 곳이어야 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너무 낯설지 않은 곳이어야 하고 그렇다면 블레셋만한 것이 없죠. 지정학적으로.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곳이니까요. 그래서 옮겼는데 이게 지금 바로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한 선택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선택이 그리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이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느껴가는 것이죠. 내가 이 식소를 데리고 급하게 이곳에 왔지만 그리고 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버티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블레셋에 온 것은 좋은 판단이 아니었구나. 다윗은 이제부터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역사에서 다윗의 판단은 다 옳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기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를 한 다음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창궐을 하게 된 우상 숭배의 문화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자연스러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딱 죽고 나니까 우상 숭배에 대하여 위기감을 느낀 사울이 긴장감을 느끼고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굉장히 의도는 좋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게 유효해 보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토대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것도 없애야 되고 이것도 없애야 되고 이것도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거는 하지 않은 채로 다윗을 쫓아가가지고 죽이려고 애를 쓰면서도 자기가 신접한 자를 내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태도는 이미 잘못된 출발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위의 시도들은 기울어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래서 신앙적인 태도가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근본적인 신앙의 태도부터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들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항상 내 토대가 건강하고 바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는 진정성이 있는가? 이것부터 늘 살피고 하루하루를 시작하신다면 그 하루를 쌓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로움도 우리의 어리석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고 아둔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릅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서로를 중보하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